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겹줄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3겹줄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겹줄이라는 표현보다 3겹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요. 삼겹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겹줄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스스로 분열되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삼겹줄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성, 반기독교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삼겹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개신교 교단만 해도 그 교단의 숫자가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교단 안에서 같은 신학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서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싸우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애들 혼내고 애들 뛰쳐나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이겠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영혼이 건강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삼겹줄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팀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 된 때가 있어요. 전 국민이 하나 된 때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2002년 월드컵 때예요. 그때 모두 미쳤었어요. 난리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긴 거지 우리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요? 우리는 한민족, 같은 나라, 같은 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팀 의식이 주는 힘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팀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국가대표의 승리를 내 기쁨으로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짜증나. 왜 쟤네들만 인기가 올라가지? 왜 쟤네들만 잘 되는 거지? 그들을 질투하면서 태극기를 박박 찢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정상이에요? 질투가 아름다워요? 아니죠. 현재 한국의 고급 기술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외국으로 떠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금전적으로 대접을 잘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을 떠나는 이유 중에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투 때문에 떠난답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아주 명언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특별한 연구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질투받는다는 거예요. 잘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때요? 기업이 휘청거리고요.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요. 한국 경제까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질투받았어요. 전쟁 중인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질투받아서.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투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안에서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으면 질투해요. 그 노예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불러다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성장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것에 화를 내야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용사를 질투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여 같은 팀이다 라는 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순신이 나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 아니에요? 그런데 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천국의 사명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월드컵 경기만도 못한 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비판하고 사분오열로 계속 찢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요, 믿음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진화론, 동성연애, 반기독교 지성주의, 반기독교 문화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 자녀들 홀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붙들어줘야 한다. 서로 세워줘야 한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다. 이런 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나타났으면은, 그런 목사님이 나왔으면, 야, 또 다른 영적 이순신이 나왔구나 하고 기뻐해 줘야지요. 설교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으면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 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으로 왜군의 배 330척을 침몰시켰어요. 세계 군사학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적 능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왜군 장수들 사이에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330척을 가지고 있어도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척만 있어도 삼겹줄이 되어 단결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포터스예요. 따라해보세요. 서포터스. 가수들은 자기를 서포터스 해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팬클럽 회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사비로 앨범을 사요. 근데 한 장 사는 게 아니에요. 100장, 1000장 사요. 자기 사비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앨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줘요.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탑 가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그 노래를 틀어놔요. 그리고 미친 듯이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서로 팬카페에서 나는 몇 번 들었다, 난 1000번 들었다 자랑하면서 조회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이 한마음이 돼서 그 가수를 서포터스 해줍니다. 그 가수가 어디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은 차를 대절해서 찾아가고요. 비싼 티켓 10만 원, 20만 원 되는 티켓을 사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빠!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수가 더 빛이 나도록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가수, 팬카페, 팬클럽만도 못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혼자 살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감동을 상실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감동을 상실했어요. 한 영혼이 마귀의 사슬을 끊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희망을 찾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우울증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예수 믿고 회복이 됐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화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봐도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감동과 감격이 없는 기독교인, 감동에 눈물이 없는 기독교인, 사막 같은 기독교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 가수를 서포트하는 그 팬들이 그 가수가 큰 무대에 서는 걸 보면요,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오빠 뭐 괜찮아 말하면서 막 하다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해요. 더 기절해요. 왜 기절하는 줄 아세요? 그 가수가 그 무대에 서기까지 본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했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하는 거예요. 가수와 삼겹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삼겹줄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삼겹줄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감격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십시오. 연약한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세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세우는 서포터스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때 감동이 와요. 힘든 사람이 일어날 때 감동이 와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나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포터스로서 삼겹줄이 되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뜻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함께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